네, 감사합니다. 이종현 전사님이 수요 부흥 집회 설교를 부탁을 하면서 저에게 주제가 선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선교라는 주제로 우리가 3주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수요 부흥 집회뿐만 아니라 지금 중고등부에서도 선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에도 동일하게 요나서로 함께 선교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말해야 될까, 더 많이 알아야 될까, 그렇길래 어떻게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이렇게 강조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을 봤는데 모험으로 떠나는 믿음이라고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가 지은 책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선교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 사람들은 선교를 교회가 있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가 선교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존재의 방식과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형태가 다 선교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기록된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된 우리들 역시도 선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호흡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형태와 대화 모든 것이 다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선교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으로 인한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나? 그렇지 않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에디오피아의 그 관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이 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복음을 믿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임하는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이방인들에게 최초의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의 시작은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요빠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한 구절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요빠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러 있을 때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이 요빠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사건으로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9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주목해서 보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곳이 요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요빠에 어떤 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 43절에 있는 말씀만 봤지만 9장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요빠라는 지역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요빠라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기적을 하나 일으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켜요.
다비다라고 하는, 이게 도르가라고도 하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제자가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서 이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요, 베드로는 이 욥바라는 곳에 오기 이전에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전에 욥바라는 곳에 오기 전에 루다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사도로 쓰임 받았던 그런 시기죠. 그런데 계속 9장 43절에 있는 그 절을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가 베드로를 만나서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까지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쉽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인천온누리교회 다니는데 갑자기 누가 죽었던 사람이 석연남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했더니 살아났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제천에 보이시겠습니까?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목사님 저하고 한번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의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욥바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욥바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집은 어디였을까요? 본문에 나오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 우리가 여기에 있는 행간을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래요. 가죽 제품을 만드는 곳. 가죽 제품을 만드는 곳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죽 제품을 만드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오늘날에도 가죽 제품을 만드는 곳은 사실 그렇게 깨끗한 환경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가죽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동물의 가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약품 처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TV에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이 동물의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석회라는 이제 그런 물질하고 섞은 특수약품이 있는 곳에 담궈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동물의 가죽을 연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지만이 겨우 가죽을 사용할 수 있게 연하게 가공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가죽 제품을 만드는 곳에는요, 그래서 약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굉장히 그 보통 사람이 들어가서 쉽게 적응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석회라는 그 석회가루하고 비둘기 똥으로 만든 약품을 가죽 제품 처음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담궈서 이렇게 가죽을 가공하는, 그러니까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인 거예요. 굉장히 나쁜 환경인 거예요. 그곳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라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릴 수도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그는 정말 주의 종이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정말 열악하고 힘든 어려운 그런 집에 가서 머물렀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게 있어요. 가죽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는 곳이요. 그 당시 우리의 상식을 또 넘어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배경에서 유대교의 율법에서 가죽 제품은 동물의 사체로 만든 거예요. 동물의 사체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부정해진다. 곧 누구든지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네, 레위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율법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 제품을 만지는 곳이라는 것은요, 그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곳에 거했다라는 것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율법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단순 무식의 대명사처럼 나오는데요. 사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율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곳인데 베드로는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불결하다고 다 부정하다고 하는데 그곳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믿음의 동지인 시몬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인 시몬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내가 함께 갈 수 있다. 율법적으로 비록 내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해도 나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인천 온누리교회에 사는 믿음의 형제자매로 함께 있잖아요. 믿음의 형제자매로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믿음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모습이건 어떠한 자리에 있건 우리는 다 한 형제자매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시몬과 같은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과 같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형제자매 중에서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바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만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다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처럼 정말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고, 정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람이건 아니면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건 아니면 뭐 내 마음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건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떠한 사람이건 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런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 누구인가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예요. 참 베드로는 넓은 사람이었어요. 참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건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라는 거예요.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네,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정체가 나오죠. 이탈리아라는 부대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부대라는 것에 이제 그 장교였죠. 장교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방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집에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초대를 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상종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금기시되는 일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그걸 이제 말로도 많이 들어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잘 안 본다, 안 만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어느 정도 심하게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냐면요. 그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어느 정도 이방인들을 보지 않았냐면요. 요한복음 18장, 본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실 때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심판했던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심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총독의 관저로 예수님을 이제 압송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압송을 했는데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관저로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압송을 했는데 그 관저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유월절에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관저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라고 하면은 로마를 다스리는 총독이잖아요. 로마를 다스리는 총독인데 그 총독에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러 가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상종 못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록이 예수님의 그 심판 과정에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베드로는 넓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몬과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때로는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사랑하고 네가 품은 사람은 그래도 유대인이지 않니? 그래도 유대인이지 않냐? 너는 아무리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그래도 유대인이라는 틀 안에서만 다른 사람을 사랑했고, 유대인이라는 틀 안에서만 다른 사람을 형제라고 했고, 유대인이라는 틀 안에서만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지, 나는 그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한다. 이제 너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이방인에게도 그 삶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도 어쩌면 하나님이 동일한 음성을 주시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울타리가 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은 이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은 이 정도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울타리를 깨야 된다. 너의 그 울타리를 깨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은요, 나만 사랑하는 거죠. 나만 사랑하는 거. 세상엔 나만 사랑하는 거. 나만 중요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의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나와 내 가족만 사랑하는 거.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나와 내 가족과 내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나와 내 가족과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요,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점점 넓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울타리가 점점 넓혀져서 마침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까지 사랑하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죠.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경계는 점점 넓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훌륭해. 시몬을 품는 거 정말 훌륭해. 그런데 너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넬료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고넬료에서 품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경계를 넓혀라. 난 여기까지만 품을 수 있어. 난 여기까지만 사랑할 수 있어. 난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너그러운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랴에는 많은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부대도 있었고 또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이방 사람들, 그 당시 로마인들로 구성된 그런 부대들도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요,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요빠라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좀 멀리 있는 도시였는데, 이곳은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이 지은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유대의 정치적, 행정적 중심 도시였던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백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지에 군대의 백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나마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그 당시 사회에서 얼마만큼 인정받는 엘리트라고 하면 엘리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께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처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먹을 것을 떼고 자신의 것을 내어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매일매일 모임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마 고넬료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심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그냥 잘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잘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가 잘 되면 내가 어디 미용실에서 했는지까지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먹은 음식점, 그게 맛있으면은, 야, 여기 갔더니 정말 음식 맛있더라, 이번 점심 때 거기 가자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근데 선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였으면 그 체험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바로 그 선교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넬료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180도 달라져 있는 그들의 모습, 180도 달라져 있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것을 나도 믿어봐야겠다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요, 초대 한국교회 역사에도 참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데는요, 처음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히 컸어요. 이번 여름에 저희 중고등부는 강화도로 이렇게 여름 캠프를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캠프로 떠나게 되는 강화도를 이제 마음에 품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땅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나를 이제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강화도라는 지역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어 갔는가, 어떻게 영적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자료를 찾다가요, 한 재밌는 사건을 봤어요. 종순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 종순일이라는 목사님이 본래는 그 당시에 강화 지역에 굉장히 큰 지주였다 그래요. 굉장히 지주였는데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빚 탕감해주는 종의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보자마자 마음 가운데 탁 울림이 왔다. 나는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나의 정말 죄인인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내가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던 다 그 빚 문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불에 태운 거예요. 종 문서를 모아다가 다 불에 태운, 노비 문서를 다 불에 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종순일이라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모시는 사람이라고 종순일이라고 계명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참 신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국교회가 요즘에 왜 힘이 없냐, 한국교회가 왜 비난을 받아야 되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으로 드러난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으로 드러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선교 아웃리치를 나가야 되고 선교지로 나가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들과 조금이라도 뭔가 다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지. 그래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는 말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게 바로 선교의 자리이고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열매, 그런 선교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요, 준비시키세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실 베드로가 한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간 것뿐이었어요. 그 전에 이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고 베드로에게 말을 듣기를 원해서 초대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을 하고 증거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다 끝나기 전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께 하시는 그 말씀에 그냥 따라가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보면요, 어서와 주세요라는 그런 유튜브 그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제 찍은 영상인데요. 성서번역 선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한 그런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파푸아뉴기니에는 그 언어가 없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문자가 없는 민족이죠. 그래서 성서번역 선교회라는 곳은 그 말이 없는 곳에 글자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글자로 가르쳐주고 성경을 그들의 말로 번역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제 그런 선교를 하는 이 단체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듣고 일일이 다 적어가면서 그들에게 말을 가르쳐야 되는 굉장히 오랜 작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선교 단체인데요. 그렇게 한 선교사님이 한 지역을 파푸아뉴기니의 한 지역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글자로 성경을 기록해서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종이가 없어가지고요. 바나나 잎사귀 말린 것이라는 그 말로 종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나나 잎을 말린 것에다가 이제 글자를 써가지고 이제 기록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바나나 잎 말린 것이라는 곳에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한 마을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부흥하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머물고 있는 곳에 그 마을로부터 수십 킬로 떨어진 산족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도 바나나 잎 말린 것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을 이끌고 그 마을을 방문했대요. 그랬는데 그 마을에 방문하자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을의 한가운데에 큰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바나나 잎 말린 것을 전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집에는 큰 십자가가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왜 이제서야 왔냐고. 왜 이제서야 왔냐.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곳에 이미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부르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초대에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는 항상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사건들이 있고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응답하고 나아가는 결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하영조 목사님이 지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을 보면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온누리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돼서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온누리교회가 지금처럼 큰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온누리교회가 선교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바로 선교의 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바로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기 위한 선교의 행동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선교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막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어쩌면 선교로 나가는 현장입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아직도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모든 울타리를 허물어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까지 품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나는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다, 난 이 사람들까지 품는 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한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보이지 않는 장벽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한계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주님, 그 능력을 힘입어 정말 주님에게서 맡겨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